자, 25년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Happy New Year. 네. 정말 26년은 정말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힘있는 정말 복되고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가 나는 최전성기였다. 안타까운 인생이죠.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과거를 바라보면서 과거에 잘 나갔는데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 무슨 뜻인고 하니 새해가 다가올수록 이 새해가 내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하십니까? 인생에 대해서 별 기대를 다 내려놓았는데요. 더 이상 기대가 없습니다. 저는 더 산다고 무슨 좋은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믿음 없는 생각이에요. 믿음이 없는 생각이에요. 정말 믿음 있는 생각은 올 한 해도 너무 좋았지만 26년 내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하시죠? 자, 한번 해봅시다. 내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되게 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뭐 돈이 많이 들어온다 이런 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 밀접하게 되고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이 내 인생의 정말 모든 것이 되고 주님이 내 인생의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고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서 더 뜨거워질 때 그것이 최고의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정말 26년 한 해를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로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대하고 정말 여러분 연세가 혹시 80이 넘으셨다고 해도 2026년에 내 인생의 최고의 해로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주님과의 더 친밀한 교통, 주님 안에서 하늘의 행복을 누리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22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22절 한번 보면요. 지금 상황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 수전절 하니까 조금 우리가 생소하죠? 이 숫자가 지킬 숫자, 보호할 숫자, 수리할 숫자예요. 숫자. 그 다음에 전자가 성전.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여 하나님께 봉헌한 절기. 이게 수전절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대략 한 160년, 주전 160년, 170년 어간에 그때 유대인들 중에 마카비 형제들이 나타나가지고 유대인들의 성전을 회복하는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을 그 당시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이 어느 나라죠? 오늘날의 어느 나라? 그리스죠, 그리스. 오늘날의 그리스가 알렉산더 대왕을 중심으로 헬라 제국을 형성하면서 이 헬라가 유대인을 지배하는 그때에 헬라 제국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황제가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성전에다가 막 돼지피를 뿌리고, 돼지피?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무슨 상징이죠?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어떤 상징이에요? 최고로 불결한 짐승이에요. 근데 그 돼지피를 성전에 막 뿌리고 성전에다가 또
그리스의 이상한 신들, 신상을 세우고 그래서 완전히 성전을 더럽혔어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느꼈겠어요? 유대인들이 너무 치욕적이고 민족적인 치욕, 종교적인 치욕, 너무너무 모욕감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마카비 형제들이 나타나가지고 바로 거기서 유대인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그때 이제 나타나가지고 이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죠. 반란이 일시적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카비 형제들이 주동하는 운동, 반란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성전을 보수하면서 그걸 다시 하나님께 바친 그 날을 기념하는 게 수전절.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하누카라고 부른 절기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누카라는 절기인데 하누카라는 절기가 우리 크리스마스하고 사실은 같이 가는 절기예요. 11월 말부터 12월 말 사이에 유대인들이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는데 그게 바로 성전을 회복해서 바치고 새롭게 바치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어쨌든 오늘 그게 뭐 중심 메시지는 아니고 자, 이 계절이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겨울이 왔어요.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거니신다. 성전이 있는데 그때 이 요 성전은 헤롯이 새로 짓고 있었던 성전이죠. 완공이 안 됐어요. 근데 헤롯이 짓고 있던 이 성전에 솔로몬의 행각이 있어. 이 행각이 뭐냐면 우리 문화로 이야기하면은 뭐 팔각정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붕은 있고 벽이 없어. 지붕은 있는데 벽이 없고 기둥이 중간중간에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기둥 옆에 모여가지고 같이 담소도 나누고 때로는 미팅도 좀 하고 때로는 누가 와서 스피치도 하고 그런 공간입니다. 자, 솔로몬 행각에 주님이 거닐고 계시는데 24절 읽어봅시다. 24절 다 같이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우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자, 궁금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궁금합니다. 이 예수라는 이 젊은 남자가 나사렛 출신인데 목수의 일을 했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막 수만 명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수만 명이 따라다니면서 병든 자를 치유해가지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온갖 기적을 행하고 또 가르치는 걸 보니까 가르치는 것이 무식쟁이는 아니고 뭔가 모르게 배운 바가 된 사람이고 유식한 사람, 더 나아가서 지혜로운 사람, 더 나아가서 그 가르침이 권세 있는 사람 같은 어떻게 보면 행색은 완전 거지 행색인데 그리고 12명의 제자가 따라다니는데 보니까 12명의 제자들 모두 다 거의 뭐 반 거지 비슷한 느낌으로 따라다니고 있는데 이 사람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또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르침이 막 자기들의 유대교의 전통과는 뭔가 조금 다르기도 하면서 같기도 하면서 뭔가 모르게 하여튼 이상한 느낌을 주는 어떻게 보면 메시아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메시아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니까 완전 사이비 2단 교주처럼 보이고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헷갈리제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물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우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좀 확실하게 말을 해달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궁금했겠죠? 자, 이제 이 상황에서 유대인들, 여기 지금 예수님께 다가온 유대인들은 이제 결단을 하고 나타난 거예요. 결단을 하고 확실하게 말해라. 당신이 메시아냐 아니냐? 그리스도냐 아니냐?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어떤 메시아였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한번 해봅시다.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해방자, 정치적인 혁명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후보가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사람을 많이 끌고 다니잖아요. 12명이 가까이 있고, 그 다음에 수천 명씩 막 따라다니니까, 그리고 막 몇천 명, 몇만 명씩 막 떡으로 먹이고, 물고기로 먹이고, 먹이는 것도 해결할 것 같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줄 것 같고, 죽은 자도 살리는 거 보니까 힘과 권력은 있고, 얼마든지 메시아로 이 사람이 등극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한편 어떻게 된 겁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어땠어요? 유대인들의 전통의 조화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의 전통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까? 도전.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던 전통하고는 뭔가 모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궁금해서. 너무너무 궁금한 겁니다. 25절.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2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거기서 잘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이게 뭐냐면, 야, 내가 안 밝힌 거 아니야. 내가 메시아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했어. 여러 번 얘기했죠? 예수님 스스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누구보다? 한번 해볼까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나기도 전에 내가 있느니라. 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본질이 뭐다는 거예요? 본질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의 본질은 영원하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이다. 아브라함이 언제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아브라함이 거의 2000년 전의 사람인데, 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다 그랬어. 내가 I was도 아니에요. I am이야. I am. 내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영원히 존재했다. 그게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이고, 본질상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온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분명히 했는데도 뭐라는 거야? 분명히 했는데도 믿지 않는다. 왜 믿지 않았을까요? 왜 믿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기대에 뭔가 부합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볼 때는 힘과 권력이 있고 잘 가르치는 것 같은데 기적도 행하고, 어떤 면으로 보니까 완전 가르치는 내용이 전부 다 자기들 전통하고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그죠? 안식일에 해야 되지 않을 일들을 예수님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그들이 지키고 있는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해서 손 씻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막 밥을 먹고, 그걸 예수님이 두둔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이거 자기들이 전통하고는 안 맞는데, 뭔가 모르게 또 비슷하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자,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유를 주님이 너무나 명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 지금 못 돌리고 있는데, 자,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너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만약에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머리를 조금만 굴릴 수가 있었다면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는 거의 믿었을 것이다. 근데 왜 믿지 아니하느냐?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한번 해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정전사님 나가서 돌려주세요. 자, 그래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이거 너무너무 사실은 충격적인 이야기. 이건 충격적인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속하지 않았다. 내 양이 아니다. My sheep가 아니다. 내 양이 아니니까 너희들은 믿지 않는다. 무서운 말이죠. 그들을 향하여 심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누구라도 내게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면 누구라도 내게 와라 라고 명령하신 그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다. You do not belong to me.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이 되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 그랬어요. 유대인들 보고. You do not belong to me.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속한 자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양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자. 나는 예수님의 양이다. 아멘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럼 우리의 뭐라 그랬어요? 오늘 10장, 요한복음 10장에 흐르는 큰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양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되었다는 것이 최고의 행복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서 행복하고, 내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서 행복하고, 그게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건강하고, 세상에서 사람 노릇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도 미치고, 그것도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죠. 근데 우리가 더 본질적으로 감사할 내용은 뭐예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는 예수님의 양이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양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올려드리는 올 연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병이 걸렸다가 병에서 나았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할렐루야. 인간관계가 어려웠다가 인간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것도 할렐루야. 하던 사업이 잘 안 되다가 사업이 잘 되어 갑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야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감사가 있다. 더 근본적인 감사가 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양이 되었다.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거기에서 정말 감격하고 눈물이 펑펑 터져야 되는데 우리는 뭔가 일이 잘 되면은 감사가 나오고 일이 안 되면은 짜증 나오고 불평 나오고 믿음이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본질적인 감사를 주 앞에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27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양이 되시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 이 관계가. 내 양은, 예수님께 속한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다가오는 새해에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양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음성을 듣는다고 성우가 뭐 어디로 절로 가라 이걸 듣는 게 아니고, 성우가 너 이걸 선택하고 저걸 선택하라 이걸 듣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 뭐라고,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큰 뜻,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큰 계획과 뜻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성령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예수의 제자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얼개와 큰 뜻을 알고 그 큰 프레임워크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디테일한 것들을 또 선택하고, 디테일한 것들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이 어떠할까를 고민하면서 선택하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는다.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 자,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알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다 그랬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알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나를 알고 있다.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 이거 너무너무 놀라운 거야. 뭐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논쟁이 많지만, 미국 대통령이 나를 알아준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국 대통령이 전화해가지고 Hey, 성욱, Hey, Eugene, how are you doing, man? 대통령이 전화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난리 발작을 하겠죠. 난리 발작을 하는 거야. 와! 아니, 오늘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백악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대통령이, Hey, man, hey, my friend, how are you doing this morning? 난리 발작을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인사하는데도 시큰둥한 거예요. 예수님이 매일매일 인사한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매일 인사하세요, 우리한테. 성우가 How are you doing? 너 어떻게 지내? 잘 지내고 있는 거야? You are my, 너는 나의 양이고 나의 제자다.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나의 신부다.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부르시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 난리 발작을 해야 되겠어, 안 되겠어? 난리 발작을 해야 되는데 난리 발작이 뭐야? 시큰둥해. 예수님이 불러도 뭐 부르셨나? 아니 바쁜데 왜 부르시고 난리세요? 바쁜데 왜 나를 부르시고 난리세요? 혹시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사하고 어떻게 지내? 또 잘 지내기 위해서 너 이렇게 가야 되겠지.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말씀도 잘 안 듣고,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나를 알아주고 있는데,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나를 안 알아줘도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신단 말이에요. 나를 알아주신다고. 누가 알아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알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걸 정말 제대로 깨달으면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다니까요. 왜 인생이 재미가 없습니까?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아무리 살아도, 아무리 좋은 와인을 마셔도 입이 텁텁하고, 아무리 재미있는 걸, 좋은 걸 봐도 만족이 없고.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돼 있어서 나를 알아주시고, 나에게 안부 인사하시고,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인생이 재미가 없어. 그래서 교회를 그만다니까. 교회를 바꿔볼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 해결은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과 우리 그 옛날 말로 다이다이 해야 돼, 다이다이. 예수님하고 1대1로 딱 만나갖고 그분과 정말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그분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해.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아멘 하십니까? 그 다음부터는 감사와 기쁨이에요.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인내하고 잘 견디고 달라지게 되어 있다. 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고 있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양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간다. 닮아간다. 옛날에는 내 색깔이 나오는 게 개성 있고 멋있었죠. 젊을 때 내 색깔, 나는 색깔 있는 인간이야. 나를 우습게 보지 마. 나는 내 색깔이 있고 내 개성이 있고 나는 나의 독특함이 있는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사람을 왜 이렇게 젊을 때 그렇게 하는 거 그거는 뭐 젊으니까 멋지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고 예수님 믿으면서 오랜 시간 세월이 지났는데도 나는 독특한 인생이야. 이렇게 하는 거는 철이 덜 든 거예요. 뭘로 자랑하셔야 돼요? 부족하지만 예수님 닮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예수님 따라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섬기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예수님 닮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기 개성을 다 말살하고 개성을 다 서프레스 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개성, 특징이 주님과 만나서 주님 안에서 하나로 아름답게 멋지게 되어서 가는 거죠. 근데 제가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늘 돌아봐야 돼요. 나는 얼마만큼 지금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25년을 보내면서 26년을 맞이하면서 올 한 해에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될 New Year's Resolution이 뭐냐?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닮게 하소서. 아멘 하시죠? 자, 해봅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닮게 하소서. 닮아가야 돼, 닮아가. 그게 진정한 양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약속을 해줘요. 28절 약속입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시죠?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면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어. 마귀가 1000마리가 오고 10,000마리가 와도 못 빼앗아요. 마귀 대장하고 귀신 10,000마리가 달려들어도 우리를 못 뺏는다니까, 주님의 손에서.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완벽한 안전이에요. Perfect security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가 되면 아무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뿐 아니라 영생을 얻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완전한 보호예요. 절대적인 보호. Absolute protection이에요. 아멘 하시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종말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온갖 난동을 부려도 우리를 빼앗을 수 있나요? 없나요? 빼앗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뭐 지배하고 난리를 쳐도 너가 나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죠.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peace of mind, 그죠? 마인드, 우리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것이다. 그 말씀을 2번 해줘요. 29절 같이 가보죠. 29절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 아버지가 누구? 하나님 아버지가 만물보다 크심에 온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만들고 때로는 파괴하고 모든 우주를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아래 붙들고 가시는 그 아버지가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영원히 절대적으로 완전히 안전하다. 여러분, 우리가 암에 걸려도 안전한 거예요. 암에 걸려도 안전한 거라니까. 우리의 영원한 안전은 나의 건강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안전은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 아무도 못 빼앗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이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안정감을, 아동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아이들이 자랄 때 얼마나 그 마음에 안정감이 있느냐가 그 아이들의 성격이나 이걸 다 결정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영적으로도 얼마나 주님 안에서 내가 안정감을 누리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 선한 목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주님의 손에서 누구도 나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 나는 영원히 안전합니다. I am safe. 그죠? I am secure.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안전감,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몇 번이나 하셨을까요? 한번 guess. 오늘 한번 맞추시는 분은 상금이란다. 상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마. Fear not. Fear not.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성경에 몇 번이나 해놨을까요? 와, 지금 사모님 맞추셨어. 박수! 네, 정확한 숫자는 저도 잘 모르지만은 365에서 366이다.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366이라고 하는 분은 365번 매일 말씀하시고 한 번 더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365번. 한번 찾아보세요. AI에 보면 나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365번 이상 하셨어. 그 얘기는 뭐냐면 매일 한 번씩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풀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매일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축복합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시죠? 새해에는 두려워하지 않는. 왜? 주님 안에 있으니까. 자, 그렇죠? 자, 마지막 30절 갑니다. 다 같이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갖고 계신 신성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계시는 신성이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신성, deity, divinity를 갖고 있다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이 어떤 연합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상호, 내주, mutual indwelling.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은 아버지 안에 계셔요. 서로 안에 내주하심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동일하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은 아닙니다. 이 하나라는 말이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인격적인 구별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격적 구별은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은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그런데 두 분이 동일한 신성을 갖고 계시고 동일하게 또 서로에게 내주에 계심으로 서로가 완전한 하나를 이루고 계신다. 자, 25년 이제 3일 남았습니다. 31일 날 우리 교회 11시에 모여서 우리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배 드리고 코코아도 좀 마시고 또 재미있는 담소도 나누고 하려고 하는데 그날 가능한 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뭘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단해야 될까?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므로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알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 가야 하는 예수님의 양이요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양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는 새해에는 더 주님과 가까이 지내고 주님을 더 잘 따라가고 주님을 또 잘 닮아가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그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예수님의 신실한 양들로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잘 닮아가는 그런 존재로 올 한 해보다 26년 한 해가 우리가 더 믿음 안에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여 저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해가 The best year ever in my life 26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자, 한번 옆에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해줘. 우리가 이미 많은 복을 다 받았지만 26년에 더 주님을 누림으로 glorify God and enjoy Him forever. 인생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좋아서 음악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좋아서 미술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좋아서 교회도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내가 하는 일도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을 좋아해야 돼. 하나님. 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새해를 맞게 하소서. 아멘 하시죠?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면서 다른 세상 일에 좋아가지고 빠져 있으면은 그걸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걸 잘못하면 가는 거야. 다른 데 가는 거야. 하나님은 안 좋아하는데 자꾸 딴 데 관심이 가 있다. 심각합니다, 지금. 믿음이 어린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산다? 재고해봐야 돼, 재고해봐야 돼. 하나님이 정말 좋아해야 돼, 하나님이. 그럼 아멘 하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